개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구약 33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된 날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질 때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 베푸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강단의 꽃을 드린 손길과 또한 다음 세대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량으로, 또한 주차 안내로, 주방에서, 예배 안내로, 방송실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노령의 인생길 걸어갈 때 매일 더 복되게 하시고 남생에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생애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 손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사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온갖 우상과 불법과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정치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량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에 어떤 덕목들이 있죠. 그 중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몇 가지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순종. 우리 모두도 순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종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없죠.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끊임없이 적당하게 살게 하고 세상 것과 혼합해서 순종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적당함의 순종, 또한 순종의 결여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매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결여, 또 순종의 어떤 그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 사사기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그 정복의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그 마지막 시간들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죠. 그 순종의 모습이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진멸하라. 모두 다 없애라. 너희가 정복하여 들어갈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없애라.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이 지점에서 많은 교회를 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러하지만, 교회 나오지만 아직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냐,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왜 주시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하기 힘든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0장 말씀과 대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듣고 후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것, 그럼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살려놓아도 된다, 살려놓아서 너희가 그들을 개조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7절 이후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로다. 아멘. 너희가 거기에 있는 그 신들에게 엎드려서 여호와께 범죄할까 염려가 되니 너희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는 두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는 셋의 계열로 흔히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 문화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다시 말해서 타락한 가인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두 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정점에 있던 문화가 어디 문화냐면 바로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약속할 때 그 땅은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땅은 어떤 땅?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가면 거기 그 우상에 함무될까 염려된다 라고 하는 이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땅이 이 가나안 땅임을 성경은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신을 놓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붙드는 이 정신 놓치면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내면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매우 위험한 땅이죠. 약속의 땅이면서 동시에 매우 위험한 땅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도 그 땅은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시골에 나오다가 시골에서 나올 때 제가 있던 곳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풍 맞는 채소나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아시죠? 채소나 야채 이런 것들은 해풍 맞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답니다. 물론 우리 고랭지 채소도 좋습니다. 근데 해풍 맞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해풍 맞으면 망가집니다. 저처럼 망가집니다. 해풍 맞으면 훨씬 더 피부가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빨리 까매지고 거칠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살던 저랑 같이 살았던 이제 그때 그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해풍 맞고 농사일하고 바닷일 하면서 걸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특별히 단장하지 않고 뭐 단장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그 시간 정도,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뭐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런 모습만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다가 서울에 왔는데 눈이 완전히 뒤집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얼굴은 다 하얗고 멋진 옷들, 화려한 옷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장식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눈이 거의 그냥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가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깨끗하게 씻을 것 엄감생심이죠. 요즘우리야 물이 없어도 물티슈 한 장 가지고 가서 씻어내면 되지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먼지 풀풀 날리는 그 광야의 40년. 그런 그들의 모습,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했을까요? 가만 보니 가나안 땅에는 독특한 문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광야를 다니면서 텐트 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너무 멋진 문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 아시고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함몰될까 두렵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땅, 그 문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너희가 그 땅을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냥 가서 그 땅을 그냥 정착하여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직 이 땅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너와 너희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올라오게 될 텐데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만큼의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과 그 땅의 모든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그 땅에 들어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죠. 그렇다고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족속들,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부족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혹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실 때, 새로운 삶을 살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새로운 삶과 반대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처단하고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때 다윗이 그 법궤가 떠돌아다니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보시죠. 그 법궤를 옮겨오는데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가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소가 뛰놀고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각을 붙잡아요.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그 흔들리는 법궤를 잡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데 왜 죽게 했을까요?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나라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셨지만, 그 나라를 세워갈 때 세상의 어떤 것들, 블레셋이 그것들을 옮기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웃사를 죽여서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물고를 서로 통행하는, 이 땅에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침투시키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될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 그 일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세우는 교회, 세상 가운데 세워질 나의 나라는 거짓과 시기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없애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내밀죠. 우리를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야, 너만 뭐 예수 믿냐? 대충 믿어, 적당하게 믿어. 너 그렇다고 네가 잘 사는 게 뭐가 있냐? 대충 믿는 네 옆 사람 봐라, 훨씬 더 잘 살지 않느냐?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하나님, 나는 뭐 별나게 믿어야 합니까? 대충 믿는 저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영적 전쟁을 해간다면 중간지대에서 적당하게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완전한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그 땅,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흘려버리기 쉬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릴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읽었던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르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기준 되어서 이 정도면 됐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무심결에 소홀히 넘길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명예가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길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명예의 어떤 정점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명예의 정점에 이루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또 살아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서 물어야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일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인격과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격의 멸시를 당하고 그 이름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들려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내 이름 흠집 나는 것쯤이야, 내 명예 땅에 떨어지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결단과 당당함이 있어야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는 밤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위해서는 밤잠을 설쳐 보았을까요? 기도해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읽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에 아낙 자손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2절 뒷부분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있었다. 이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남겨진 아낙 자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없어졌다.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에는 아직 남아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단계에 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 멸했습니다. 다 없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에는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남겨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이 남겨진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왔던 이 지명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옛 보성들 있죠.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때 있죠. 영적으로 침체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던 그 어떤 부분들, 그 죄악의 어떤 모습들은 금세 우리의 마음을 삐짓고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순종, 약간의 타협함,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처치하지 못한 죄의 뿌리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큰 힘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무 것으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큰 적군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이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세력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사기사가 먼저 나오는데 사사기사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사 그러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삼손이죠. 삼손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죠? 들릴라입니다. 근데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먼저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에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3절에는 들릴라가 그 지역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가사에 있던 여인이 삼손 사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가드는 또 어떨까요? 성경에서 가장 힘센 장군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좋아서 신앙인 중에 제일 힘센 장군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그 성경 전체에 보면 하여튼 힘센 장군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일까?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어디 사람? 가드 사람. 성경이 굉장히 추적하죠. 봐라, 너희 조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남겨놨던 가드, 거기에서 골리앗이 자라고 있다. 불순종의 씨앗으로 남겨놨던 그곳에서 골리앗이 자라났고 그 골리앗이 지금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너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씨앗으로 나왔던 골리앗을 순종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돗은 어떨까요? 아스돗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물어본 이유를 아시겠죠?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4,000명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전쟁에 있었을까? 가만 보니 우리 조상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할 때 이겼는데 우리도 법궤를 앞세우자.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요. 실로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판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궤도 이스라엘이 빼앗겨버립니다. 이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어디에? 아스돗에. 가사, 가드, 아스돗. 남겨놓았던 거기에 그 불순종의 씨앗들이 자라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이스라엘을 곤란한 지경에, 어려우면 지경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도 온전하게 매일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냥 무너진 자리에서, 불순종한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진 가드, 가사,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나쁜 습관들, 죄악의 모습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뿌리 뽑고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생 한번 살아보가는 거 일주일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일에 목사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들려줘야 되고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셔야지. 이 뭡니까? 우리 마음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래도 이 길 가야 합니다.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적당하게 대충 타협하며 살아갈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열변을 여러분이 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성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가드, 가사, 아스돗은 이것입니다. 쾌락과 거짓말과 함부로 내뱉는 말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과 함부로 내뱉는 말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거짓말과 탐욕과 정욕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죄악들과 싸워 이기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함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일어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아픈 부위를 끌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끌안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시며 평강을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옹돌리는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를 수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함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남겨진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 싸워 이기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마음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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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 안에 옛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